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8장 부르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주고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예수를 못 거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주
주는 살아야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32절에서 33절, 18절에서 19절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은 잠언이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더 마음에 잘 와닿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 말씀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경영은 사업이나 회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죠. 요즘은 어느 때보다 경영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회사를 움직일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나, 어떤 재료를 사야 좋을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다 시장 조사를 하고 또 통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또 다 연구해 보죠. 최근에는 챗 GPT라는 게 생겼어요. 인공지능, 로봇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보가 정확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통계를 보고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회장이 사인을 해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애굽의 많은 말과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여셔서 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여러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따라가야 할 줄로 압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너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은 굴려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비즈니스, 노후 대책,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라. 그분에게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맡겨야겠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가 본데 다른 신들은 다 어디 있느냐? 모두 내 손에 다 멸망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면 천하 모든 나라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참 좋은 기도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다 여호와께 맡기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사인해서 통과시켜 주시는 거죠. 16장에는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냥 다 길이 모래로 덮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뺑뺑 돌다가 죽게 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도 갈라지고 그 아래 길이 나타나잖아요. 길이 없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방이 모래 같아요. 길이 없어요. 부부가 우리 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아이 교육, 비즈니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계획을 막 세워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죠. 어려움이 항상 닥쳐와요. 길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이상형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난다고 하면 또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인도해야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정말 애를 써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영혼이 병들기 쉽습니다. 욕심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생기잖아요. 또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애를 써요.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먼저예요. 그럴 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교만은 멸망하는 길에서 오는 것이고 도도한 태도는 넘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들먹거리고 좀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마음이 혹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사울은 왕이 될 때 참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어요. 그처럼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야, 저 참 왕이 돼도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이 문제였어요. 야, 내가 이겼구나. 내가 참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이 대신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전쟁에 졌다면 나을 것 같았어요. 이겨서 그의 온 집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공 속에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들어있다. 그래서 30년 넘게 그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지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겸손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성장한 후에는 교만해져서 빠르게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 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뜻은 화를 천천히 낸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용사보다 낫다. 용사는 아주 강한 장군을 가리켜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셔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화를 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어서 살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리더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좀 데려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와스디는 아내는 그 왕비는 내가 술집 여자인가 하면서 화를 내고 순종하지 않았죠. 이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은 화를 냈어요. 왕비를 폐위시키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되었죠. 교만해지면 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면 화를 내기가 쉬워요.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우리의 감정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받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하나 나에게 있는 문제들, 건강, 또 가족, 하는 비즈니스, 모든 관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항상 나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